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씀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이며 구원자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수많은 재앙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기근과 가뭄, 그리고 홍수, 그리고 유황, 그 외에 우리가 아는 많은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말씀에도 재앙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또는 바로 왕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왕과 그들의 애굽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단지 애굽이나 바로를 향한 단순한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재앙 그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기 때문에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들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0재앙인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의 순으로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하나가 바로 이들이 섬겼던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해와 달도, 나무도, 동물도, 심지어 자연현상이나 문화까지 그 안에 속한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올림포스 신화를 보면 각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결혼의 신인 헤르메스,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 태양의 신인 아폴론, 지혜의 신인 아테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올림포스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각기 신들마다 자기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애굽 또한 이 10가지 재앙이 언급된 모든 것들을 신으로서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피는 나일강의 홍수 지역을 다스리는 수호신 크놈이라는 신과 나일강 신인 나이러스라는 신을 뜻합니다. 개구리는 부활의 신인 헥트, 이는 땅의 신인 셋,
파리는 투구풍뎅이의 신인 케페라, 악질은 황소의 신인 아피스와 암소의 신인 하도르, 독종은 의술의 신인 타이폰, 우박은 하늘의 여신인 누트, 대기의 신 슈, 메뚜기는 곡물의 수 신인 세라피아, 흥암은 태양의 신 라와 여신 세게트,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인 이시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모든 신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10가지의 대표 신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과 비교되지 않는 참된 신임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로와 애굽에게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헛되다, 내가 정말 참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들 말듯 그렇게 계속해서 간을 봅니다. 심판을 받으면 벌벌 떠면서 보낼라 했다가 다시 괜찮아지면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을 번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바로 또한 여러분 10번째 재앙에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입니다. 앞에 있는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아들뿐만 아니라 종의 아들, 심지어 가축의 새끼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죠. 이 10번째 재앙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유월절에 대해 설명하시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그 피로 건져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나에게 맞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꿈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돌아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듣지만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죽음을 다 면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든 장자는 하룻밤 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죽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장자가 하룻밤 안에 전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만 해도 장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습니까? 장자권이 있을 정도로 장자에 대한 욕심들이 있었고 장자에 대한 사랑이 컸으며 장자가 있는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불릴 만큼 그 장자의 가치가 높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성경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장자들을 전부 다 데려가셨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의 장자까지 데려가셨죠. 결국 바로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9가지 재앙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장자를 데려감으로써 바로는 그 모든 10가지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큰 신임을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신들과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 여러분 참 신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냐 없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우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는데 그 우상들이 그 기도를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죠.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신은 죽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을 기리는 마음으로써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구속자이심을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가 섬기는 10가지 그 우상들에게 차례차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여러분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그저 믿고 그들에게 빌었던 것뿐이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10가지의 신들은 나타날 수 없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신으로 받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질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짜 신이다, 내가 참 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애굽 왕과 바로와 애굽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임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신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정리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할 때 그것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지위나 명예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나 사람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어떠한 것에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있는지 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 일하는 거면 그 일은 나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 내 자유를 위하여 누리는 것이라면 그 자유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 참 신이다, 다른 신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이 10가지 재앙을 이들에게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라고 전도하며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